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랑으로 삶 가운데 거듭나자라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2달이 훌쩍 지나고 3번째 달이 되었습니다. 이 삶으로 거듭나는 이 과정을 삶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에도 그렇지만 삶으로 삶 가운데 거듭나자, 다시 태어나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나아야 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나아야 하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나의 자녀들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좀 어떻게 깊이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하는 요 말씀이 우리는 지금 나 하나도 거듭나지 못하고 나 하나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눈물 뿌리고 그렇게 애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자기를 위한 거듭남이나 자기를 위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지금 내가 해산하고 수고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금 해산한다. 너희를 위해서 해산한다. 나라고 그러면 자기 자신이라고 그러면 그나마 나를 위한 것이니까 내 영혼을 위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보겠는데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내가 지금 해산한다. 남자분들은 이 고통을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이 해산하는 그 고통을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 그런데 너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 이룰 때까지 나는 해산하겠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삶 가운데 거듭나자,
삶 가운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내가 무턱대고 했던 말이나 내가 무턱대고 했었던 행동들이나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기를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과거에는 율법으로 또 그 계명에 능통하여 자기가 넉넉히 가르칠 수도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풍부하여 세상 사람들과 견주었을 때 전혀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나의 지식으로 나의 능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 전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감정으로 전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삶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날마다 수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수고하고 해산하는 영혼의 산고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아직 여러분은 해산하는 거나 산고의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아직 해산하고 산고하고 있는 그 과정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삶 가운데 거듭나자라고 말을 했지만 그것이 내 머리로 내 귀로만 들려졌지 내가 정작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은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삶 가운데 거듭나자라고 그랬으면 그 거듭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집어넣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 가시는지 모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도 그 그릇을 초벌하고 또 두 벌 굽고 이렇게 하면서 그 불에 집어넣었을 때 그 토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참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토기장이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은 금방 파쇄되고 부서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되어져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빛깔, 나의 감정, 나의 생각이 어느 환경 가운데 들어가서 그 환경 가운데 그냥 내 수준에 내가 원하는 입장에서 나의 빛깔, 나의 색깔을 내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빛깔을 내어서 나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빛깔이 되어져 나오기 위하여는 내가 확실히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누워있을 때에도 앉아있을 때에도 식사를 할 때에도 모든 순간들이 주님과의 거룩한 사귐과 거룩한 교제가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거듭나려고 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이를 낳을 때도 그 아이를 잘 분만하기 위해서 이 복식 호흡도 훈련을 하고 요즘은 아이를 잘 낳기 위해서 요가도 배운다고 그러고 그런 삶을 이렇게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렇게 운동을 하고 훈련을 하는데 우리가 디모데서에 보면 육체의 연단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 육체의 연단은 이 생애에서도 유익한데 그 경건을 위한 훈련,
경건을 위한 연단은 내 생에 영원히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체를 연단하는 것도 이 세상에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쳐서 때로는 힘들지만 육체를 쳐서 새벽을 깨고 육체를 쳐서 성경을 읽고 육체를 쳐서 봉사를 하고 육체를 쳐서 전도하는 그것들이 우리 삶에 참 연단하는 것이 유익인데 이 세상에서도 유익한데 경건을 향한 우리 디모데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4장 8절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한 번 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아이를 낳는 그것에도 수고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운동하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나는 과연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닮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경건을 향한 훈련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훈련을 마치 어떤 절에 가갖고 팔자다리 하고 딱 앉아갖고 명상하는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훈련은 주님은 어떠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그리고 두 번째가 주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과연 우리가 과거에 우리 한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려놓으셨는데 그 올려놓으신 글에 목사님이 가끔 생각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었던 그것에 생각이 난다는 거죠. 저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그를 생각하고 있으면 그가 나를 기뻐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내가 그를 생각하면 그가 나를 기뻐할까? 근데 묵상하고 나면 내 마음은, 내 감정은 때로는 이 순간, 이 환경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당신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의 물음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순간들마다 그분이 기뻐할까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건 주님은 절대 안 기뻐하신다.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생각해야 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처절한 것이고 이것이 내가 이 땅에서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깊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해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까?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건 날마다 그분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매 초마다 그분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신 행동을 생각하고 그가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생각하고 날마다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그분을 날마다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는 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게 너무 비정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생까지 주님을 생각하고 영생에 이르기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인 것입니다. 주바락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경건이라고 하는 이 훈련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연단도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경건에 대한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며 금생과 내생에 영원토록 유익한 것입니다. 경건을 향한 훈련은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24시간 주님의 24시간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오늘 한순간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생각하는, 학교 입학하더니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합니까? 학교에서 입학 전과 입학 후가 어떻게 좀 다릅니까? 오히려 3월 달에는 주님의 24시간을 살자 그랬는데 입학하고 나니까 방학 때 주님을 생각했던 것보다 더 못한 시간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24시간을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고 근본이 되는 건 주님을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랑은 신부가 그립고 생각이 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예승이가 입학식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오늘 입학한 녀석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녀석도 입학을 했는데 저 녀석도 입학을 했을 거고 그 꼬맹이도 입학을 해갖고 잘 갔을라나 엎어지지는 않았을라나 그러지는 않았을까 막 생각나고 오늘 입학한 친구들이 막 생각나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해야 될 의무이자 귀한 축복권이 있는데 그건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권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불신자가 주님을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천지를 지으셔서 이 모든 천지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이지만 세상의 그 어떤 자도 지금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어떻게 하면 먹고 마실까, 그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까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지 주님을 생각할 시간도 없고 겨를도 없습니다. 영국에서 통계를 냈는데 그 통계를 낸 것 가운데 5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교회를 가지 않는 5가지 이유 가운데 첫 번째 랭킹이 된 게 일이 너무 바빠서 교회를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순위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바빠서 교회도 나가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있는데 과연 교회도 나가지 못하는 그들의 삶이 바빠서 나아가지 못하는 그들이 과연 지금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십니다. 왜? 그분은 나의 신랑이시라.
그래서 당신은 날마다 그의 신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부. 그런데 나는 과연 신랑을 생각하고 있나? 과연 얼만큼 신랑을 내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귀한 축복권이 주어졌습니다.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주님을 흠모할 수 있는 귀한 축복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평생을 살아가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제가 가끔 말을 하지만 너무 육체가 아파서 내가 죽는다면 내가 서러운 것 한 가지가 있겠다. 그것이 뭐였냐면 성경을 더 많이 읽었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막 서러움이 있었습니다. 너무 육체가 아픕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죽는다고 그런다면 내가 성경을, 즉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서러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근데 그 회개라고 하는 그 단어 가운데 회개의 가장 소극적인 표현이 무엇이냐면 후회입니다. 회개의 가장 소극적인 거예요. 후회예요. 후회. 오늘도 후회하고 있고, 내일도 후회하고, 어제도 후회했고, 그저께도 후회했고, 일주일 전에도 후회하고 여전히 후회하고 있어. 그런데 회개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인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돌이키는 것. 우리가 오늘 주님을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24시간을 보내고 나서 후회하는 삶이에요. 내가 오늘도 후회하는데, 정말 주님을 생각하지 못한 것에 후회하는데, 정말 회개한다면, 그냥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회개한다면 돌이켜서 우리 영혼의 삶이 이제 주님을 좀 생각하자. 주님은 나를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정말 주님을 얼만큼 생각하고 있을까? 오늘 제가 아주 푹 쉬었습니다. 아주 몸이 너무너무 좋아서 아주 푹 쉬면서 그런 한 12시간 이상을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푹 쉬면서 계속 눈은 감고 있고 엎어져 있는데 계속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들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또 우리 주님과의 묵상으로 계속 교제를 가지면서 내 육체는 너무 힘든데 그 육체가 힘든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을 막 생각해보고 또 내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한번 살짝 건드려 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무 연약하니까 육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주 회개가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내가 안 보이고 나는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내 힘도 내 지식도 내 감정도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더 건드리면서 회개시키는 것이 있었어요. 뭐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어제 우리 같이 식사를 하면서 우리 교우님이 끝에 남아갖고 이렇게 음식을 저한테 이렇게 주시면서 드시라고, 많이 드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딱 받고 너무 배가 부른 거야. 너무 배가 불러서 도저히 못 먹는데 그러다가 자꾸 이제 드시라고 주시니까 이거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그래갖고 딱 먹으려고 하는 찰나에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거 먹을 테니까 새가족 교육 잘 받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딱 하고 났는데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던지.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그냥 여러분 그냥 넘길 수 있는 말이었지만 제가 말을 하고 나서 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네가 먹는 것을 가지고 마치 세상에 계약하는 것처럼 네가 먹으면 세가족 교육을 잘 받고 네가 안 먹으면 세가족 교육을 못 받고 그렇게 하나님이 진행시키냐 이렇게 그 순간에 마음을 잠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막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그러다가 오늘 계속 주님과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그거를 다시 한번 건드려 주시더라고요. 야고보서 3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육체 가운데 가장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이 혀다. 이 혀는 불의의 세계다. 이런 표현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악이 불의가 바로 네 혀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면서 네가 먹는 것과 안 먹는 것과 뭔 상관이 있어 생각해볼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저의 영혼을 저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했습니다. 조크로 말했어요. 근데 그거 하나를 주님이 딱 건드리면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이렇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늘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내 말로 우리 주님이 해야 할 일들을 우리 주님을 생각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네요. 그러면서 참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과거에 중국에서 어떤 영혼한테 너 이거 한번 저 영혼을 가르쳐봐라. 가르쳐봐라. 이가 저를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참 기도를 했지요.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당일날이 되어 이제 그 영혼한테 한번 가르쳐봐라.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면전에서 나 이거 못한다. 절대 못한다. 나 이거 안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에 내가 너 이렇게 성장시키고 너 이거 교육을 해서 네 영혼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면전에다가 대두고 안 한다고 이렇게 하냐. 속에서 야마 그럼 하지 마. 이 마음이 하지 마. 다음부터는 절대 내가 너 안 시켜. 나는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서 안 한다고? 그럼 하지 마. 나 다음부터 안 시킬 거야. 계속 너는 안 시킬 거야. 그런데 그날 저녁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사건을 또 주님께서 조명해 주시는데 하지 말라라고 했었던 그것이 내 감정이었구나. 그때 주님이 주신 생각은 무슨 생각이었냐면 제가 연약해서 그런단다. 그거를 못해. 맞아. 못하는 게 맞아. 근데 아직 연약해서 그래. 그러니까 그가 나와서 성장하고 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라.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순간순간 뱉는 이 말 한마디 그리고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나의 감정들이 얼마나 주님과 전혀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그냥 막 말을 하고 있지만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과연 주님이 원하는 뜻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본문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16장 16장 우리 6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16장 6절과 7절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사무엘에게 이제 이 사울을 버리고 나서 내가 다른 왕을 기름 부을 것이니 가서 이새에게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 이새에게 찾아가면서 제사를 드리며 이새의 아들들을 다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다윗을 제외한 모든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한 명 한 명 봅니다. 엘리압이 맨 처음에 왔을 때 그의 생각에는 이가 용모나 키나 모든 것들이 훤칠해 보였고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는 용모하고 키를 보고 있잖아. 그러나 나는 용모와 키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6장 1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1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무엘이 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를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자기의 집이 있는 고향 라마로 돌아갑니다. 라마로 돌아가서도 사무엘의 생각은 그 사무엘이 돌아가려고 했었던 그 순간에 사울이 사무엘의 옷깃을 붙잡자 그 옷깃이 찢어졌지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와 같이 찢겨진 것처럼 당신이 찢겨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시 사용 못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언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라마로 돌아와서 사무엘이 날마다 누구를 생각하냐면 사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생각하며 항상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이미 사울을 버렸고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기름 부어 왕을 삼고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여전히 과거에 집착하고 있고 과거에 하나님이 버려버린 그 사울 왕을 지금도 생각하고 슬퍼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또한 이새의 아들을 보며 이 용모와 키가 훤칠한 엘리압을 보며 하나님이 택한 자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이젠 마음의 중심을 보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작은 사건인 것 같지만 사무엘의 삶은 과거에 그렇게 사울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고 기쁨이 없는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찢겨진 그의 영혼을 그의 삶을 생각하며 애통해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시 기름 부을 다윗 왕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엘리압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외모를 봤었던 그의 모습이나 하나님은 다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냐고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는 이 사건이 계속 16장에서 나오면서 우리의 삶도 어느 순간 사무엘은 과거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과연 지금 주님과 함께, 주님의 생각과 함께 되어지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뜻은 이것인데 나는 순간 어느 자기 감정이지 않습니까? 사울 때문에 애통하고 기쁨이 없는 자기 감정 때문에 사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감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지 못하는 그 삶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아, 왜 아직도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느냐? 내가 새로운 왕을 기름 부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무엘의 마음이 전혀 다릅니다. 사무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감정과 사무엘의 감정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게 맞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감정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맞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가? 저희 실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지 마라. 안 하겠다는데, 네 영혼이 성장하기 싫다는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시키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연약해서 그러는 거니까 기다려 주거라. 기다리면 어느 순간 그가 성장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 라인에 왔을 것이다. 와 있을 것이다. 어제 우리 전사님이 같은 차 타고 오면서 우리 안수 집사님이 언제 예수를 믿었지? 그리고 어느 순간 주일날만 나와도 황송무지한데 어느 순간 주일 저녁에도 나와 있고 언젠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수요일날도 나와 있고 성구원 교우님 이제 새벽에도 나온다고 제가 했죠. 나올 겁니다. 어느 순간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수요일에 나와 계시고 어느 순간 금요철야를 계속 나와 있고 그 자리에 있는 모습들을 어느 순간 그렇게 어느 순간 기억은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나와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여전히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안달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영혼을 통하여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사무엘상 16장을 본 이유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성령께 이끌림 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되어는 공생애를 살아가지만 이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자기 감정에 붙잡혀 있고 자기의 상황에 붙잡혀 있으면 자기의 감정 따라 주님의 감정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은 보지 못하고 자기의 뜻만 보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만 그렇게 쓸 겁니까? 우리의 삶도 내 감정에 붙잡혀 있으면 어느 순간 내 감정과 하나님의 감정이 전혀 상반되어 있는 삶입니다. 요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모든 그들이 율법 가운데 매여 있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을 출교를 시켜버려. 즉 출교라고 하는 그들의 출교는 그들의 유대교 사상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 유대교 사상 밖에 있으면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출교인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종교가 유대교였기 때문에
유대교 밖으로, 즉 출교돼 버리면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는 것이 출교였고, 그렇게 출교를 해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들은 오해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출교를 시키고 그들을 내쫓고 하는 그런 행동을 벌였지만,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처절발이 많지, 비정할이 많지,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영혼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일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일까?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일까? 가끔 저희 사모한테, 사모가 이런저런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기도 안 하고 하는 말이면 하지도 마. 기도하고 하는 얘기야?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말을 하는 거죠. 지금 말을 하는 것이 기도하고 하는 얘기냐고. 왜냐하면 내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목회자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양반이 제일 원수 노릇 할 수도 있어요. 전양반 제일 무서운 자리에 있습니다. 목회자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원수 노릇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무서운 심판 받을 수도 있어요. 멸망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을 합니다. 그 얘기가 지금 기도하고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기도하고 한 것만 나한테 얘기하라. 가끔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다마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만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제 실수를 말을 하지만, 내가 어느 순간 툭 뱉은 것이, 내 안에서 품은 감정들이 하나님의 감정과 전혀 상반된 것이 있고, 내가 뱉은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내가 하루를 살면서도 얼마나 자주 보는데, 과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말이 기도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우리는 철저히 기도하는 삶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선 어느 순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교를 시켜서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시켜서 저들을 다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었고 자기들의 감정을 쫓아서 그렇게 출교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원수가 무슨 말입니까? 원수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것은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이간자인 것입니다. 이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에 껴서 디아볼로스, 디아라고 하는 것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분리됐다라고 하는 것, 디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리시켜서 떨어뜨려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하는 것이 원수, 마귀, 디아볼로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냐? 여전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오늘 하나님과 영혼들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 스스로가 이간자가 될 수 있고 지체들 안에서 내가 이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행동하는 것 어찌하든지 기도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게. 너무 중요해요. 진짜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몸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사명이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그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구원받은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막 구원받아서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 아이 입술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말은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 말 자체가요,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어, 살아났어, 내가 부활했어, 내 영혼이 회복했어, 부흥했어. 그건 너무 살아난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말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아비의 신앙, 아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것과 이제 지금 당장 구원받아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 그러냐?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은 아비가 가질 수 없는 것이, 아비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과 아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이에, 그 간격에는 고난이 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아비는 이제 십자가의 그 피로 내가 죽어야 됩니다. 아이는 십자가의 보혈로 살아난 기쁨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아비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가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아비 사이에 사랑으로 섬기세요, 사랑으로 합시다 라고 하는 그 중간에 고난이 껴있다 이 말이에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죽였고 얼마나 자기 감정을 버렸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을 버렸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이제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살아갑니다. 이 한마디를 하는 것이거든요. 고난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 아이는 마치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막 연애했을 때의 그 감정하고 비슷할 것입니다. 지금 나와 연애하는 상대방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잘해줘. 선물 사달라고 그러면 선물 사주고, 픽업 나오라고 하면 픽업을 해주고, 약속 장소에서 무슨 파티를 해달라고 하면 파티를 해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온갖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해줘서 자기 마음에 다 그렇게 해줘. 연애 시절과 같아요. 그런데 이런 남편이고 이런 아내인 줄 알았는데,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이런 남편인 줄 알았는데, 이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술주정뱅이네. 날마다 술을 먹고 들어오네. 술을 먹고 들어와서 폭력을 쓰네. 그렇게 사니
직장도 없는 백수가 됐네. 술주정뱅이요, 백수요, 거기에 폭력까지 행하는 남편이라 그런다면 아내의 모습은 또 다른 모습일 수 있겠지. 그런 남편을 연애 시절 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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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 헌신하고 수고해주는 상대방을 향해서 사랑해요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아비의 신앙과 믿음은 지금 술주정뱅이야. 내 앞에서 술주정을 하고 있습니다. 온갖 집안의 모든 물건들을 다 쳐부시고 날리고 깨뜨리고 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백수요, 직업도 없고 자기에게 어떤 돈도 갖다 주든 생활비도 벌어다 주지 않습니다. 그런 백수에 술만 먹고 들어오면 자기를 치고 패고 하는 그런 남편입니다. 그런 남편을 향하여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같을 수 있겠지만 연애 시절에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과 지금 그를 바라보며 그가 나를 해치고 상하게 하고 깨지게 하고 부서지게 하고 피 흘리게 하는 그를 향하여 내가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 말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자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실 것이며 그것을 내 영혼은 기대합니다. 그 모든 삶을, 모든 영혼의 시간들을 주님께 드려서 오늘도 주님 깊이 생각하는 우리 영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한다고 지금 내가 말하는 수준이 이 수준인가? 아니면 중간에, 어느 중간에, 고난이라고 하는 어느 중간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고난 저 위에 마지막 그 부분, 거기에서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건가? 아니면 고난을 통과하고 지금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과 지금 너무너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대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린 것처럼 그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 주님 오늘도 내가 죽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생명이 돼야 됩니다. 아 죽어야 돼. 아 죽어야 되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진리가 여러분 안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생명을 드러내는 그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죽음이 결코로 헛되지 아니하고 많은 열매를 낼 수 있는 생명의 역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제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꼭 회개하시는 삶을 경건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위한 경건의 훈련을 하십시오. 주님, 내가 오늘 하루 살며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과 다른 어떤 행동과 어떤 감정들이 있었습니까? 날마다 씻어가면, 날마다 거룩해지면 어느 순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보배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말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러나 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도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당신 수준이나 내 수준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왜? 예수님 말을 하고 있잖아.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 그러나요,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보배로운 영혼의 그릇에 예수님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말은 똑같이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진실성이 다릅니다. 과거의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라고 그러고, 참 선지자도 와서 나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너희들에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인데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 참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지만 그 영혼에 담은 그 진실함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시오. 정말 영혼이 날마다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이 무엇입니까? 진리인 것입니다. 진실은 진리에 더 가까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해져라. 내 안에 진실함이 있어라. 진리에 가까워져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감정한 것이 진리와 먼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도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갖다 썼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진실성, 진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나는 진리에 가까운 자가 되는 것이고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릇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진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빚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24시간을 사는 데 있어서 정말 내가 오늘 하나님의 원하시는 행동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감정을 품고 그렇게 살아갔는지 주님 앞에 여러분 회개하시고 경건의 훈련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씻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벗어 던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도 악으로 불의의 세계 가운데 살아간 것은 무엇인가? 훈련하십시오. 그러므로 주님의 24시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그릇을 아름답게 빚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그 진실은 진리에 가까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가까웠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감정과 가까웠는지, 그렇게 내가 과연 살고 있는지, 내가 말은 하고 있고 행동은 하고 있지만 정말 주님의 것인지 다시 한번 주님 보게 도와주시고 내 삶 가운데 체질되게 하소서. 주님의 것을 말하고 있는지, 주님의 감정을 품고 있는지 체질되게 해달라고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